시편 63편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표제에 보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때를 설명할 때 아마 사울에 쫓기던 때였을까,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그가 피신한 중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다 하는데,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가 왕궁에 떠나 있는 상황, 광야에 피신해 있는 동안에 그가 기록한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떠나갈 때 대제사장이 언약궤 하나님의 성소를 함께 같이 다윗과 더불어 떠나가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를 가지고 있는 그 대제사장을 왕궁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다시 자신에게 왕권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처분이 온전히 맡겼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도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가 광야에 떠나 있으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왕궁 곁에 있었던 성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늘 높이고 찬양했던 그러한 삶을 그가 얼마나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환경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죠. 앞길이 어떻게 될런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자기의 미래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누렸던 그 충만한 은혜의 때를 그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63편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 그의 간절한 마음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가 부르고 있는 자리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광야에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가 이런 표현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제42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이, 여기서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사는 것,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가 묵상하고 그의 주의 성전에 출입을 하면서 날마다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늘 맛보면서 살기를 소원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 바로 그러한 마음이 이 시구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성소에서 그가 맛보았던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과거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고 기뻐했던 때 하나님의 권능을 그가 성소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영광을 그가 바라보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그가 맛보았던 것, 주의 권능과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이하의 말씀 3절로부터 내용을 읽으면 그가 그래서 그토록 그가 소원하는 내용들이 뭐냐, 주님의 인자하심을 그가 참으로 소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생명보다도 더
낫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5절에 가서도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그가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내용이 되겠고, 또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그가 이러한 만족을 그가 사모하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침상에서 잠이 드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말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자기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행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묵상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짐승이 자기 먹었던 그 음식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되씹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다윗이 침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그토록 소망하고 5절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자기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을 그토록 찾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자신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는 과거의 신앙의 경험들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황폐한 땅, 물이 없어 메마른 그 땅에서 그는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거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의 소원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진실한 바람과 기대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지난 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건져 주셨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그가 기억하면서 그가 여전히 그러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렇게 그가 확신을 표현했습니다. 8절 가서 보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반면에 다윗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9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에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그는 이런 확신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근거 없이 확신 없이 막연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우리 그런 말을 하죠. 참 힘들겠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또 좋은 날도 있겠죠. 이렇게 막연하게 사람들에게 말을 건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공경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그저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내게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분이셨고 여전히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분이라고 하는 굳건한 신뢰,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비록 성소,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하게 찾고 열망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를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예루살렘 궁정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언약궤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고 진실하게 찾는 그런 중심이 없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이나 거리신산 그곳으로 가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때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과 진리로 그분을 찾고 경배하는 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흩어진 교회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든 또 일하는 일터에서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또 주께로부터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 또 일생 속에 힘써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또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마련하신 자리에 저희들을 이루도록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받은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 또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의 손길들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떤 시련 속에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굳건한 신뢰와 확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치우치지 아니하면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늘 그 말씀을 읊조리듯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은 자로 또 이 하루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